오늘은 전도서 10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8가지의 때를 언급하면서 인생의 모든 때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조급해하고 때로 실망하고 때로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모든 때를 내 자신 중심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때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수고함으로 애씀으로 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수고를 할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9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고 말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일하는 자의 수고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시간과 때를 통제하려는 인간의 어떤 노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때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나름대로 치밀하게 세웁니다. 시간표를 작성하고 나름대로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표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는 때가 더 많습니다. 시간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맞춰서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솔로몬은 사람이 왜 수고를 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먼저 여기 노고란 수고하고 애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본 인간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노고를 주시어서 애쓰며 살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고약한 심술을 부리신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고는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단순히 고난과 어려움만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이런 수고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수고를 통하여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노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때를 따라 각각의 때에 맞는 수고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이 땅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땀을 흘리면서 힘써 일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강도가 높은 지적인 노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고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일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를 따라서 기한과 때 맞는 노고를 감당하며 살아라고 솔로몬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무익한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연극,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무대에 보내셔서 한평생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마다 각각의 다른 삶,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같은 대본과 기도라고 하는 같은 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구속사의 드라마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주연이냐 조연이냐 엑스트라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신자인 우리에게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역할, 배역을 바로 알고 그 배역,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을 모르면 평생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역할, 나의 배역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기도하며 묻고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수고하게 하시는지를 말합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름다움을 말할 때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토브이고 하나는 야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반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 단순히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어떤 선함과 기능적인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와 같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사용된 야페는 조금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장 적절한 바로 그때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페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해진 속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펼쳐질 때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때의 아름다움. 다시 정리하면 창조 세계의 완전한 어떤 설계도가 토부의 아름다움이라면 그 설계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펼쳐지는 것은 야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눈에 혼돈처럼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 어려움,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는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아름다운 야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자의 때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완전한 사계절을 이루듯이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성공과 실패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위대한 질서를 어렴풋이 인지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마 저마다 각각 다른 상황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때가, 지금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 야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11절 하반절에서 우리 인간의 본질에 담긴 신비로운 역사를 증언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이라는 말은 처음과 끝을 말해요. 그 시종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해서 아주 독특한 존재,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히브리어로 하올람이라고 하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단지 오래 살고 싶은 생물학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유한한 것들로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근원적인 목마름이고, 예를 들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에 대한 초월적인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런 질문을 못하죠. 우리 인간은 그런 질문들을 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의미와 역사의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나 세상 안에서 발견하지 않고 궁극적인 초월적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식을 주셨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상 여인의 이야기는 이 근원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가상 여인은 5번이나 남편을 바꿨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끝없는 관계 속에서 만족을 찾아서 헤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운물로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거룩한 갈증을 삼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증거와 택한 백성이라는 거룩한 증거는 바로 이 거룩한 갈증, 거룩한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이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를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주님께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공급받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행복한 사람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거룩한 갈증, 거룩한 목마름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계속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한 한계를 주셨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시작과 끝을 다 알 수 없도록 우리의 지혜를 제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한계를 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결코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교만을 꺾어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유한함을 깨달아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갈망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그 간극이야말로 땅을 보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고 세상을 의지하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혹시 요즘 어떤 문제로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유한함과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계속해서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깨달은 솔로몬은 인생의 큰 흐름 앞에서 다음에 세 가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먼저 여기 기뻐하다는 뜻의 히브리어는 라스 모하의인데 이것은 함께해서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중에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찰레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통하다, 즉 성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형통한 것이 성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해결되어야 성공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형통하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기록된 것은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형통, 기쁨은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전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형통이고 기쁨이고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절대로 형통하였다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으니 그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내 삶이 평온하거나 혹은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 형통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영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기쁨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라고 솔로몬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기 선을 행한다고 할 때, 선이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에 있는 것을 토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이기에 그런 인생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런 의미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는 내 삶의 모든 때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에 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항상 부족하다고 여겨서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의 열매들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되죠. 왜요? 그럴 때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감사가 없고 항상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불쌍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져도, 어디를 가도, 누구와 사귀어도 더 나은 그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 한 우리는 불행해질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더덥다 한탄하며 불평하는 대신에 지금 나의 삶을 내 소유와 경험과 관계 모두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고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무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은혜라는 찬양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부분적으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속에서도 그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는 생존의 기도를 넘어서 나의 오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내가 마시는 한 잔의 물, 가족과 함께하는 한 끼의 식사, 학교와 직장에서의 삶,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건강 등등 모든 것들이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의 평범한 모든 일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과 인생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평범한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라고 솔로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그 누구도 그분의 뜻을 바꾸거나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 위에 자신이 원하는 계획을 더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안 든다고 뺄 수도 없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외함은 전도서 마지막 장 부분인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론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여기 경외함은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함과 선하심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이 모든 교훈을 종합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5절을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의 순환을 반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과거에 존재했었고 미래에 일어날 일 또한 이미 있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 반대로 기쁨, 그리고 시대적인 모든 사건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존재했었고 미래에도 유사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의 역사는 마치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복 속에서도 성경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중반절 보니까 그 뒤에 따른 구절은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 말씀이 역사의 반복의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다시 찾으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본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나간 일들까지도 주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완성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과 실패와 실수들, 그리고 부조리한 경험들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오늘의 삶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완전한 섭리를 신뢰하면서 나아가라고 솔로몬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과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순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따금 찾아오는 인생의 무상함 앞에서 허무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본향,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순종하라고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우리 자신의 어떤 무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본분이요 참 행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